평안하셨습니까?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의 현장 7천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전기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양기입니다. 세계 열방의 복음의 통로를 만드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네. 전기철 목사님,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민들이 정말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 사실 난민이 발생한다는 건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일 거예요. 네. 너무나 많은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전쟁을 피해서 주변에 다른 나라로 떠나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분들을 저희가 난민이라고 하는데 네. 예전에 정말 유명한 그 난민 아이의 사진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시리아 난민. 네. 정말 보트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목숨을 걸어서 정말 다른 나라에 가서 또 입국하지 못해서 난민의 신분도 받지 못하고 네. 그런 일을 종종 겪게 되는데요. 요즘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도 난민이 한 300만, 400만 네. 이렇게 주변 국가로 떠났고 특별히 미얀마는 오랜 내전으로 인해서 지금도 난민이 정말 주변에 끊임없이 나가고 있고 사실은 받아주지 않는 데가 너무 많아서 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태국에서 미얀마 난민들을 품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태국 치앙라이에서 사역하시는 박형규 한숙자 선교사님 내외분이 오늘 주인공이신데요. 네. 박형규 선교사님께서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형규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실 수 있게 되셨어요? 네, 제가 오래전에 심장병을 오래전부터 심장이 좀 문제 있어서 치료하고 있는데요. 6개월에 한 번씩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심장 검사하고 다시 진료한 다음에 약 처방을 받습니다. 그 시기가 3월 초에 있어서 오늘 방송하고 겹쳐 있어서 네.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시니까 저희가 생생하게 네.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역하시는 치앙라이, 치앙라이. 저희가 치앙마이, 치앙라이만 헷갈릴 네. 때가 있는데 치앙라이는 어떤 곳이죠? 치앙라이는 태국의 최북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말라야 산맥의 끝자락이거든요. 네. 그래서 골든 트라이앵글, 미얀마와 라오스와 접하는 그러한 서쪽 지방은 대부분 산악 지역이고요. 우측에는 메콩강이 흐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그곳에서 네. 박형규 한숙자 선교사님 대분이 미얀마 난민들을 품고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계십니다. 네.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우리 7천 미라클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인도차이나 반도 서부에 있는 태국.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돼 있지만 불교가 95%나 차지할 만큼 강성하다. 지난 200년간의 선교에도 불구하고 태국인들에게 기독교는 2%도 안 되는데 미얀마와 접경인 태국의 최북단 치앙라이에는 미얀마 난민들이 많다. 1948년부터 시작된 미얀마 분쟁은 2021년 쿠데타 이후 내전으로 확대됐고 많은 실향민과 사망자를 낳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4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발생했는데 미얀마 내전 이후 비공식 난민 마을이 생긴 치앙라이에는 고구려 후예라 자칭하는 아카 부족도 많이 분포돼 있다. 오갈 곳 없는 미얀마 난민들과 아카족을 품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 내외가 있는데 이들에게 예수 마을을 통해 집을 지어주며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며 소외된 난민들과 아카족의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 박형규 한숙자 선교사 내외다. Sama-chi tuaikan pai tuaikan. Sama-chi 탕모 pai. 마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모습 같은데 사실 미얀마 난민들과 아카족에게 박형규 선교사는 아버지나 다름없다. 고향 땅을 떠나 오갈 곳 없고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을 위해 살아갈 집을 지어주는 것은 물론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이들의 형편을 알기에 먹고 살 수 있도록 농사를 지을 터전까지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미얀마에서 넘어온 사람들이고 태국말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것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선해 줘야지만 알선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니기가 불편하죠. 치앙라이는 태국의 최북단에 있는 산간 지역이라 옥토가 드물다. 그래서 박형규 선교사는 절벽에 만든 밭을 임대해 이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고 있다. 고향 땅 미얀마와 맞닿아 있는 이곳. 조금만 더 가면 그리운 고향 땅이지만 내전 중인 고향을 애써 가슴에 묻어버려야만 했던 난민들은 오직 생존을 위해 이곳 태국 치앙라이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집도 재산도 일터도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까지 모든 것을 미얀마에 두고 나왔기에 의지할 이 하나 없이 막막했던 이들. 이러한 미얀마 난민들에게 박형규 선교사는 살아갈 터전을 주고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면 물론 무엇보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는 특별한 존재다. mà bữa nay ta na cái gì ông già có đâu mà mưa mía tham mới nè muốn lụ mà ถ้าอยู่ในประเทศพม่าก็คืออันตรายต้องเป็นทหารสู้รบแล้วก็อพยพมาอยู่ที่นี่ความอยู่ดี เพราะว่าการเป็นทหารเป็นอันตรายมากที่ประเทศพม่าครับ 대학에서 농업을 공부한 후 직장 생활을 하던 박형규 선교사. 여름 휴가 때 금식 기도를 하던 중 선교회의 소명을 확인했다. 신학을 공부한 후 2006년에 전도사로 태국 선교 훈련 중 태국의 소수 부족인 아카족을 알게 됐는데 선교 공부를 마친 후 2009년부터 아카족이 사는 마을들을 찾아다녔고 치앙라이에 아카족이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박형규 선교사는 이곳에 정착해 미얀마 난민과 아카족을 품고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있다. 태국 토양에 무지한 미얀마 난민들이지만 일찍이 박 선교사가 대학에서 전공한 농업을 하나님은 이렇게 선교지에서 쓰임받게 하신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도 제일로 중요하지만 또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면 이들의 삶이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다시 자기들 맘대로 가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배움이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박형규 선교사는 미얀마 난민들과 아카족들의 영적 마음밭에 복음을 뿌리며 이들이 육적으로도 살아갈 터전을 만들어주고 있다. 늦은 오후가 돼 다시 돌아온 예수마을. 주방에서 식사 준비가 한창이다. 아이들도 밖에서 놀며 식사 시간을 기다리는 모습인데 박형규 선교사와 난민 성도들은 이렇게 늘 함께 일하고 함께 식사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김치도 보인다. 굉장히 좋아해.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서 자주 만들어서 주고 밥을 함께 먹는 사이가 식구라고 했던가. 박형규 선교사는 이렇게 난민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따뜻한 식구가 되어 외로운 이들을 품고 있다. 이렇게 모여서 항상 식사를 자주 하세요. 평상시에도 저는 이 교인들과 같이 대개 여기서 밥만 있고 밑에 집이나 집에는 교인들 집에서 우리는 교인들 집에서 밥을 많이 먹어요. 따로 안 먹고 가능하면 교인 집에서 같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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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성도 가정 신방을 가는 박형규 선교사. 산길을 내려가면 나오는 이 성도의 집도 박형규 선교사가 지어준 것인데 양철 지붕에 대나무로 세운 것이다. 경사진데도 집을 지어서 이 위에다가 이제 지우하고 밑에 이렇게 창고를 씁니다. 이렇게 미얀마 난민들이 살아갈 집을 만들어주고 이들이 일할 터전까지 만들어주는 예수마을. 박형규 선교사는 지난 시간 이 치앙라이에 미얀마 난민들과 아카족들을 위해 제1 예수마을을 시작으로 제2 예수마을까지 세우며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있다. 어느덧 제2 예수마을도 5년째인데 박형규 선교사는 요즘 걱정이 많다. 재정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도 이제 다 처분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금 별로 못했고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가지고 모아놓던 돈들 여기 와서 썼는데 처음에는 이 마을 하나 만드는데도 아파트 하나 팔면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 이제 가진 돈이 없어서 더 이상 팔 집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만 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재정이 더 많이 필요한 이유는 콘크리트로 집을 세우려 하기 때문이다. 그간 대나무 기둥에 양철 지붕으로 세웠던 집들이 잦은 태풍이나 홍수에 금세 망가져 버리기 때문인데 여기 집들이 지금 바람 불거나 비가 오고 그러면 굉장히 살기가 힘들으니까 한 800만 원, 800에서 850만 원 정도 들면 브로커로 또 슬레이트 지붕으로 안전하게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 집을 지어주는 게 지금 마지막 저희들 할 일이다 지금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성교사의 헌신은 주님을 모르던 난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통로가 되고 있다. 토요일 날 상파 예수 여무미네 아후아나 야 호도지바 도마에네 에코니 뉴아 아요 테가든 상파 예수 야 필라네 nga emodo tijima zamadoni 상파 예수 베나 코니아 시냐라 바다네 길랑 호비 nga레 nga지라 치첼레제로마 에네 꽃이 늘 고마운 마음에 성도들은 신방 때마다 박성교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 다음 가정은 정말 기도가 많이 심겨진 곳인데 이 양철집이니까 더울 때는 굉장히 더워요. 그다음에 겨울에 여기는 이거 비닐을 줘가지고 비닐을 이렇게 막았어. 비닐을 막지 않으면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 밑에서 바람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고. 목숨을 걸고 미얀마를 떠나 오갈 곳이 없을 때 박성교사를 만난 이 가정. 살 곳을 얻고 자녀 공부까지 시키고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신앙이다. ไม่ว่าจะเป็นเสื้อผ้าหรือว่าสิ่งของอาจารย์ป้าก็จะเอามาเป็นสินไร้สำหรับหนูนะคะก็ขอบคุณอาจารย์ป้าที่คอยซัพพอร์ตครอบครัวของหนูดูทุกเรื่องราวของบ้านหนูอย่างเงี้ยค่ะ 사람들이 원래 불교도 불교지만 부모님이 다 무당이었어요. 제가 이 사람 자기 부모를 무당을 전도했거든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늦은 나이에 나이 조금 있는데 늦은 나이에 선교지에 나와서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써주셨던 것만 생각해도 참 감사하죠. 그렇게 박형규 선교사는 척박한 이 치앙라이에서 미얀마 난민들과 은혜와 감사를 고백한다. 그날 밤 이렇게 오늘도 박형규 선교사 내외는 모든 것을 함께하는 예수마을 성도들이 쉽지 않은 난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음에 감사하는 하루를 보낸다. 주일 아침, 박선교사가 일찍부터 국경 지역인 메사이로 향한다. 미얀마에 세운 고아원 아이들과 신학생들이 주일 예배를 위해 나오기 때문인데 여기는 미얀마하고 태국하고 국경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얀마 사람하고 태국 사람들은 이 이민국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멀리는 못 들어가고 이 국경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한해서만 현재 통행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박형규 선교사 내외는 외국인 신분이라 내전 중인 미얀마 국경을 넘나들지 못한다. 하지만 국경 가까이 사는 미얀마인들은 국경을 넘을 수 있어 그간 섬겨온 고아원 아이들과 신학생들을 이렇게 주일에서야 만나고 있는데. 사바이비. 여기가 몽족이에요, 몽족. 여기는 졸업생인. 맹글라바. 주일 예배를 사모해 국경을 넘어온 고아원 아이들과 신학생들. 박성교사가 준비한 차량에 올라 교회로 향한다.
이렇게 박 선교사가 국경 넘어 미얀마에 있는 고아들을 섬기게 된 데는 사연이 있다. 길거리에서 $1 하고 그 동행하고 있던 아이들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걸 먹인 걸 보고 선교사인 우리가 많이 마음 아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선교사인 우리가 저 자신이 그때부터서 우리가 외식하지 말자, 우리가 먹는 거 줄이자. 그래서 그놈 가지고 아이들 밥이라도 먹이자 하고 시작한 것이 지금 48명. 그렇게 도착한 국경 근처 교회. 예배가 시작된다. 찡찡 아카페 크리스찬 나나차 라가이펑 아카 타이 아울리 또 라후 몽또 버마 때와니 우리 푸 나이나이야. 나라도 인종도 나이도 이곳에 오게 된 사연도 모두 다르지만 박형규 선교사 내외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성도들. 오직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로 모인 이들이 미얀마와 태국 국경지대 땅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다. 예배 후 박형규 선교사가 분주하다.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 때문인데 국경을 넘어온 고아원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것이다. 내전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 어려움 속에도 이곳에 나온 아이들이기에 박형규 선교사는 쉽지 않은 재정 속에도 이 아이들에게 무엇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픈 마음이다. 우리 베델 과원 아이들 그쪽에서는 지금 과자 같은 걸 잘 못 먹어요. 또 우리가 많이 사주지 못하니까 여기 나올 때만 우리가 이렇게 사줘요. 아이들이 과자 같은 걸 못 먹고 사니까. 작은 사탕이나 과자 하나에도 온 세상을 얻은 듯 기뻐하는 아이들. 또 몇 주 뒤에야 만날 아이들과 박형규 선교사 내외는 오늘도 소중한 추억을 사진으로 남긴다. 사바이디 마이? 네, 잘 있냐고 물어봤더니 잘 있다고 합니다. 켈랭 마이? 건강하냐? 켈랭 마이? 처음에 왔을 때 길거리에서 $1 하고 있던 아이인데 길거리에서 음식 먹다 보니 해충이 몸이 많이 있어서 해충이 배를 뚫고 나왔어요. 그것을 우리가 치료하고 지금 우리 과원에서 잘 크고 있는데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이렇게 키가 안 커요. 어렸을 때 길거리에서 살아서 먹고 살지 못해서. 그런데 지금은 많이 건강해져서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길거리에서 동냥하며 지내던 어린 아이들이라 각종 질병, 피부병 등 전염병에 걸려온 아이들이 많아 건강이 취약한데 뭐 보고 알아요? 박형규 선교사는 국경을 넘어가지 못하기에 아이들 옆에서 지켜주지 못해 늘 안타까운데 그만큼 아이들을 보내며 고아원 교사들에게 신신당부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지키고 돌보실 것을 믿으며 기도로 아이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 내 아버지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다 보낼더라도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제 다시 미얀마로 돌아갑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시간.
국경을 넘어 미얀마로 돌아가야 하는 고아원 아이들과 신학생들을 배웅하며 박형규 선교사는 차마 끝까지 그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고 돌아선다. 이렇게 아이들 보내실 때 마음이 어떠세요? 웃지 마세요. 안 편해요. 그래도 잘 있을 거 생각하죠. 보고 싶을 때 많이 있지만 지금 국경이 닫혀서 못 들어가니까 불러내죠. 그렇게 이곳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고아원 아이들과 신학생들은 국경을 넘어 미얀마로 들어간다. 다음 날 예수마을이 분주하다. 토마스, 아니 저 투투, 탈롯마. 한국 교회에서 보낸 선물들이 도착했기 때문이다. 옷을 한국에서 보내오셨는데 헌옷이 아니고 새 옷이에요. 다 새 옷을 이렇게 17박스를 보내주셔서 스와이 짱너이 스와이 한국에서 보내온 옷들은 인기 만점인데 ดีใจมากค่ะเพราะว่าหมู่บ้านนี้เป็นมีแต่คนจนซื้อไม่ได้แล้วก็เดี๋ยวมาให้ก็ดีใจมากปกติก็อาจารย์ป้าไปขอเอามาให้ตลอด 아이들 역시 예쁘고 새로운 옷에 무척이나 좋아하는 모습들이다. 자, 부차이 마키니 감사합니다. 중앙교회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낸 오후. 특별히 요즘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 한 가정을 찾아왔다. 미얀마 내전으로 부모와 헤어져 아이들만 넷이 살고 있는 집인데 박형규 선교사는 이 가정만 생각하면 늘 마음 한편이 아린다. 16살 먹은 자매가 동생들 3명을 데리고 와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린 아이들 보는 데서 부모님이 반정부 활동을 하다가 정보군에게 총 맞았어요. 그래서 피 흘리고 아버지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엄마 아버지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이 태국 땅에 넘어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는 남동생이 말을 못했는데 실어증이 걸렸는데 심한 충격을 받고 실어증이 걸렸는데 지금은 많이 회복돼서 말도 잘하고. 고향 미얀마를 떠나 부모님 없이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아이들. Dimina mamu susamine amadagoni anilosuru bijomine yahasame amadagoni osagagoni anido abu bijomine yajome Chopome 커서 엄마 아빠도 도와주고 만나면 또 누나를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누나를 자기가 돕고 싶은 사람, 누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박형규 선교사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과 용기 속에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한다. 이들의 부모님이 어딘가에 살아 계시기를 원합니다. 또 어딘가에 살아 계시면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심한 충격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서서히 회복되어져 가고 있사오니 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내전 때문에 고향을 떠나 국경을 넘어야만 했던 미얀마 난민들. 박형규 한숙자 선교사 내외는 태국 치앙라이의 척박한 산간 마을에서 오갈 것 없이 방황하는 이들을 복음 안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다. 이러한 박형규 선교사 내외의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길, 그리고 때마다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미얀마 난민들과 가난한 아카족이 언젠가 주님의 일꾼으로 우뚝 서 불교가 강성한 이 태국 땅에, 그리고 미얀마 땅에 복음의 열매들을 맺어가길 간절히 소망한다. 오늘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영상을 보면서 정말 전쟁의 비극이 이렇게까지 처절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이 어려움과 고난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겪고 남과 북이 나눠져서 지금까지 그 고통을 맞아요. 저희가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태국의 아카족을 섬기시고 또 미얀마 난민들을 또 주님 품 안에서 안아주시고 또 그 아이들 하나하나 품어주시는 선교사님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겪었던 그 아픔을 누군가에게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복음을 가진 자의 기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 선교사님의 사역을 함께 보면서 저희가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이 난민 아이들이 정말 나중에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희가 함께 했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경규 선교사님, 이 미얀마 내전으로 이 국경을 넘은 난민들, 그들의 삶은 어떤가요?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넘어올 때 빈손 들고 오잖아요. 네. 그저 넘어올 때 보면 발바닥에서 발등에서 사방돼서 슬리퍼만 신고 넘어오기 때문에 피 흘려서 넘어옵니다. 3일, 4일씩 걸어서. 네. 그들이 와서 살아갈 때 집이 있습니까? 옷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움막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들의 삶은 진짜로 피폐합니다. 여기 아카족이라고 하셨죠? 예. 아카족 그러면 저희가 좀 낯선데 네. 어떤 부족을 말하죠? 아카족은 고구려 회라고 합니다. 네. 당나라와 고구려가 싸워서 고구려가 진 다음에 고구려로 끌려갔던 중국으로 끌려갔던 당나라로 끌려갔던 그 고구려 회들인데 그들이 또 중국의 잘못된 여러 가지 정책을 피해서 남하에서 살다가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 미얀마로 넘어왔습니다. 네. 또 미얀마가 공산화되고 내전이 발생했을 때 또 다시 그들은 삶을 찾아서 태국 땅으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미얀마 난민들과 아카족들을 품고 박형규 한숙자 선교사님 네 분이 태국 치앙라이 그 산간 지역에서 함께 지내시면서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계신데요. 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들로 섬기고 계신가요? 예, 저는 그쪽 지역에 질산과 같은 산막 지역이거든요. 네. 그런 지역에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1예수마을, 가나안 마을을 첫째 만들어서 그들을 그쪽에서 살게 만들었고 또 그쪽에 이 골짝 저 골짝에 교회를 세워서 또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있고 또 그 제2예수마을인 내전이 발생했을 때 미얀마 내전이 발생했을 때 넘어왔던 사람들을 위시한 그런 마을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미얀마에 조그마한 4년제 기숙형 신학교를 세워서 거기에 우리 지금 2012년에 세워서 지금 10여 년 지났는데요. 거기에 지금 7회 졸업생이 배출을 했는데 그 졸업생들이 지금 24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또 그 학생들이 시작했던 길거리의 아이들을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길거리의 아이들에게 먹는 것을 나눠주는 걸 보고 선교사인 제 자신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비를 전략해서 그곳에 고아원을 조그만하게 만들었는데 내전이 발생한 다음에 밤에 늦은 시간에 대문 앞에서 시끌시끌 소리가 나서 나가보면 누군가가 어린 생명을 거기다 두고 간 거예요. 그 아이들을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도 아이들 어린 생명 좋아하셨는데 그 생명도 누군가 거둬주어야죠. 그래서 1명, 2명 우리 고아원의 아이들이 늘어나서 지금 4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서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세워진 교회들
성도들이 삶의 질을 높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로 해서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커피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커피 마을로 지금 4개 마을에는 커피 마을로 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또 고급 약초를 재배하도록 네. 또 해서 일반적인 농사보다는 고급 약초를 재배하도록 해서 소득을 높이고 있습니다. 제가 농대 출신이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네. 정말 큰 선교 단체에서 해야 될 일을 맞아요. 지금 선교사님 부부가 가셔서 직접 그곳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지금 이런 일을 이루셨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사역이 정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하나하나 먼저 좀 말씀을 나눠보면 예. 먼저 구제 사역, 그러니까 예수 마을일 수도 있고 예. 구제 사역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지금 첫째 그 미얀마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넘어올 때 아이를 업고 걸리고 해서 3일, 4일 걸어서 넘어오거든요. 그거 먹고 그 사람들이 오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하면 먼저 첫째 교회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또 조그만하게 산에 가서 대나무 자르고 갈대 베고 해서 집을 짓습니다. 조그만하게 양철은 저희들이 조금 사주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쌀 사주고 식구대로 인원수에 맞도록 수저 밥그릇 제공해주고 또 라면도 한 박스 주고 간장도 사주고 식용유도 사주고 이불도 사주고 또 네. 헌 옷도 한국 교회에서 살림살이 등을 네. 모아서 보내주면 그놈 가지고 배분해서 또 살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거지되지 않도록 자기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일의 터전을 만들어 주고 네.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 이 마약 마을을 또 네. 사역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제1 예수 마을인데요. 네. 가나안 마을인데 메살롱 지역에 무당이 구다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무당이 구다면 그 구다는 것을 도와주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사는 그런 마을에 그 사람들이 너무 삶이 힘드니까 마약으로 삶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자연스럽게 마약이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38세대에 140여 명이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다들 잘 살아요. 네. 주일 잘 섬기고 교회가 마을의 모든 일의 중심이 돼서 잘 하고 있는 그런 마을이 되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집 짓기 사역이 정말 궁금해요. 네, 이 맞아요. 난민들이 살아갈 집을 지어주고 계신데요. 그간은 양철 지붕에 대나무로 지어주셨다고요. 예, 처음에 넘어오면 살 집이 없잖아요. 비 맞고 살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산에 가서 대나무 자르고 또 갈대 베어서 네. 이렇게 바닥에 깔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붕만큼은 비가 새지 않도록 양철로 해서 지어주고 있는데 그건 개선돼야죠.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한 3, 4년 사용하면 또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집을 지금 한 20여 채 이상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또 자기들이 좀 모으고 해서 하면 브로크로 콘크리트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안전하게 바닥에 흙이 아니고 네. 대나무가 아니고 콘크리트로 쳐서 살 수 있도록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지으시는 게 예, 선교사님이 앞으로의- 이제 앞으로의 예. 목표시구나. 생명이 생명을 낳고 맞아요. 사랑이 사랑을 네. 낳고 네. 선교사님이 가서 베푸신 그 사랑이 또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이 모습들이 아마 저희가 바라는 네. 가장 원하는 모습일 텐데요. 이제 귀한 이런 변화들을 선교사님 네. 이루고 계신데 연세가 이제 70이 넘으셨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오신 것도 심장에 관련된 지금 병이 있으셔서 오셨는데 제일 궁금한 건 선교사님 건강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세요? 지금 사역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도록 하고요. 저는 관상동맥 폐쇄증과 네. 심근경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심증이 있죠. 네. 그래서 과거에 한번 제가 어려움을 겪어서 네. 병원에서 호흡이 정지된 상태의 병원이 후송됐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다시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그래서 제가 생명 다하는 날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히 정말 큰 후원이나 아니면 정기적인 후원이 없이도 이 모든 일을 이뤄 가셨다는 게 정말 너무나 놀랍고요. 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는 걸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선교사님, 이 미얀마 난민 아이들 사연을 얘기하시면서 이제 인터뷰하시면서도 울기도 하시고 했는데 미얀마 난민 그 아카족 한 영혼들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또 그 한 영혼들이 어떤 존재이길래 심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걸고 섬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도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자녀가 된 영광을 나누었는데 또 아카족이라는 종족을 대했을 때 보니까 그님은 주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는데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 영혼들을 생각하면 불쌍하잖아요. 또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답게 살지 못한 모습을 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들도 똑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들을 생각하면 저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싶어요. 네, 선교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정말 선교사님의 그 진정한 마음이 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확 전달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선교사님이 이제 계속 그 사역을 하실 텐데 기도 제목 그리고 비전 주시면 저희 CTS 가족 여러분들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희들 그 난민 마을에 우리 사역자 부인이 미얀마에 있을 때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우리 난민 마을에 아이들이 한 30명 있는데 그 아이들 위해서 교회에서 유치원이라 할까요, 보육원이라 할까요, 뭐 그런 것을 하고 싶은데 그게 저희들 지금 기도 제목이고요. 또 특별히 미얀마에 세워진 베델 과원의 아이들이 15살까지만 과원에 있어야 되는데 15살 넘은 아이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 아이들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불러서 기술도 가르쳐야 되고 기술학교도 보내야 되는데 그들이 살 집을 하나 마련하는 게 저희 현재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루려면 이제 재정적인 게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호를 단신 가셔서 네. 그 산지에 예수 마을을 설립하고 교회 8개를 세우시고 지금 신학교와 또 고아원 사역까지 정말 혼자서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요. 우리 CTS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약가족과 또 미얀마 난민들과 또 하시는 모든 사역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의 욕심과 국가의 이기적인 생각들로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는 이 전쟁을 주님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죽음 뒤에는 부모님 없이 살아가는 고아들이 있고 나라를 잃고 살 터전을 잃어 남의 나라에 살아가는 이 모든 난민들을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정말 위로해 주시고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그 사역을 위해 우리 박경규 선교사님 네 분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그곳에 예수 마을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세운 마을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운 마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그 마을이 정말 하나하나 더 미얀마 국경과 태국 치앙라이에 생겨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을 통해 또한 그 마을이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마을이 되게 하시고 선교의 마을이 되게 하시고 불교의 나라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현장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이 단순히 선교사님의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주께서 하나님 그 나라와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일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곳에 20-30명의 아이들을 가르칠 유치원과 아버지 하나님 그 장소를 하나님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천군천사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구하지 못하는 것 주님 아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 그 귀한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꼭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형규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이 사역을 오늘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CTS 가족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 이 사역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태국의 최북단 미얀마와의 접경 지역인 치앙라이, 이곳에서 박형규 한숙자 선교사님 네 분은 미얀마 난민들과 가난한 아카족을 품고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계십니다. 오갈 곳 없는 이들을 위해 집을 세워주고 또 성경을 읽게 글을 가르치시고 교회를 세우고 또 일터를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마을이 벌써 제2 예수마을까지 생겼는데요.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힘이 되어주세요. 신한은행 007-3333 또는 우리은행 007-1004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의 현장 7천 미라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로 함께 기적을 만들어주세요. 7천 기도용사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